오늘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있는 말씀,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 근처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만 빠져나오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빠져나와가지고 자, 애국 군사들이 추격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굉장히 또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잠시 기뻐하다가 또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만나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60만 장정들만 3,550명이었으니까 거기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한 200만 명이 거의 왔을 거란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한 250만 정도가 광야에서 이동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말이 250만 명이지 굉장한 수준.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서로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다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보세요. 얼마나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다툼이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또? 그 다툼이 있는, 분쟁이 있는 것을 갖다가 화해도 해주고 절충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만나면 법관들이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처음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매일마다 이런 송사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서로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얼마나 바쁜지.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슨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모세한테 가져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집하고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습니다. 별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집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고 계속 그걸 말리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기 이제 장인어른이 광야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장인어른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 보니까 날마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이 다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이제 부인도 데리고 오고 손자도 데리고 왔는데 돌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 모세, 자네는 그렇게 일이 많아가지고 자네가 죽겠네. 네가 이 방법을 한번 해보라고. 그 방법이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부장 제도를 세워가지고 그 그룹들을 이제 한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죠. 군대 같으면 이제 중대장, 분대장 있잖아요.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있는 것처럼 다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 속에서 통솔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서 통솔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견에 오른 대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이 바로 되겠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법관이 말이죠. 뇌물을 먹어가지고 구속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그 명동에서 아주 사채업자도 하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인데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럼 돈으로 매수했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고 풀려났단 말이에요. 법관이 돈 받으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여론에서는 굉장히 난리죠. 그렇듯이 자기 사견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느냐? 시내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법을 주려고. 이 사회 이 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 끝까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기 사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 너 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런 법의 제도를 갖다가 두어서 판결을 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규례적으로는 613가지 법률을 줍니다. 10계명과 아울러서 그 법률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법대로 해라.
만약에 이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벌을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상세하게 모세에게 주려고 시내산에서 부르는데, 오늘 본장이 바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납탈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니까 백성들이 모두 두려웠게 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하니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니까. 그러면 떨면서도 뭐예요? 한 가지는, 야, 우리도 하나님 보러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강하시니까, 내려오셨으니까, 야, 우리도 보러 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러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모세 너만 올라와라. 아론하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독대하는 건 누가 독대하느냐?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독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 제도를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 전체가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뽑아요? 나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들이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5천만 명이 전부 말이죠. 이런 법 만들어주세요. 이런 법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모세만을 불러서 그 백성들의 모든 사정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법을 만들어줘요. 이게 법이 많으면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좋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법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에덴 동산의 법은요, 하나만 있어서 하나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행위 언약이에요. 한 가지.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 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의 그 아주 많은 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법이 많이 생기게 될수록 사람들은 복잡하게 되죠. 연말정산하면서 이제 어제 우리 아들이 왔어요. 근데 올해는 연말정산은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손해래요, 손해. 손해랑 뭐가 손해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금에 무슨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을 갖다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또 이제 뭐 대통령은 뭐 그걸 무슨 뭐 다시 뭐 이렇게 좀 생각해봐라. 경제부 총리는 또 뭐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됐다고 내가 저렇게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물 건너갔어요. 그거 해가지고 언제 법 만들어가지고 이번까지는 그걸 끝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법이 또 없으면 또 질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예를 든다고 하면 교통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법이 없다고 합시다. 뭐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없고 빨간 신호등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횡단보 건널 때 마음대로 건너는 거죠. 제가 이집트 가니까 오래전입니다만은 고속도로인데도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제 치러 죽잖아요. 인시알라.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보험회사도 안 되는 거예요. 알라의 뜻인데 뭐.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치여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건 그냥 개 죽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그런다. 지금 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도 도저히 공항 가는 고속도로인데 사람이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무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모법을 갖다가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제 이 국가의 이제 법조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요, 모세에 주어진 율법에 그 근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살인한 사람이라든지 무슨 이 잘못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법조문이 그대로 뭐예요? 조금 이제 이렇게 다듬었을 뿐이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관들 가운데, 법관들이 이제 법조인들이 되려고 하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특별히 모세 오경은 법관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법조문이 들어있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법조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법을 이렇게 주었는데, 자, 20장부터서 이제 그 모법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에서 파생된 법들이
쭉 24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24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서 언약을 딱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24장 12절에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런 모법과 규례를 주는 거예요. 모법은 뭐냐면 십계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생된 이 규례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공회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공회든지 보게 되면 모법이 있어요. 그럼 그 모법에 의해서 우리 모든 그 법들이 이제 파생되는 거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장로에 그러면 총회법이 있어요. 총회법. 그 다음에 노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회라든지, 이 지교회라든지, 이런 법들은 총회에서 말하는 모법을 딱 제시하게 되면 이런 법들은 이제 잠재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법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613가지의 그런 규례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은 더 많아졌죠,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분쟁의 요소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모법과 그런 이 규칙들, 법칙들 있잖아요. 그것만 잘 지켜도 돼. 그것만 가져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자꾸 시행색칙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은 그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거 보면요. 계속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왜 법을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안 하니까 자꾸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규제가 보세요. 이제 담배 피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법으로 만들잖아요. 왜?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몰랐거든요. 자기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 식당 같은 데도 못 피우게 하죠. 못 피우게. 그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행 법칙들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즘은요, 교회 내에서 이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너 예뻐 하고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애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만져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성추행했다 그러면요, 걸려 들어갑니다. 걸려 들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국내 들어가요. 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국내 들어왔거든요. 국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애가 너무 예쁘니까, 집사님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 있잖아요. 조그만 이불을 갖다 사가지고 여기 머리 장난하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밀었단 말이지. 밀고 다녔단 말이에요. 덕성머리처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자기 엄마한테 우리 선교사님 나를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이 고소를 했어요. 경찰에다가. 집사가 고소를 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딸을 갖다 이게 성추행했다.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애가 가서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시행세척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야, 너 예쁘다. 이제는 앞으로는 예쁘다는 못해요.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규제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외국에 가서 뭐 우리 집사님도 뭐 미국에 다녀오셨지만 그런 일은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그 어떤 할머니가 가가지고 말이야 백인 애가 나오니까 말이야 얘가 이렇게 밑에 해가지고 이제 고추가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이야 고추를 이렇게 잡아 야 너 고추가 좀 너무너무 예쁘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머니가 봐가지고 경찰에다 고발을 했어요. 예?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다잖아요 교민들이. 예? 나중에는 해결됐지만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니까 그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을 자꾸 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규제. 예. 그래서 법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짓고 살았다고 하면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법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613가지만 법이 있냐? 교회 내에서도 보세요. 여러 가지 제도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고 이런 전부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많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그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 뭔지도 잘 모른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이 룰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그 룰, 그 규칙대로 지켰다고 하면 가나안 땅은 행복한 가나안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요? 안 지키죠. 사사기에 보세요. 안 지킵니다. 그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사기에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하기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그 구절을 마치도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맨 뒤쪽에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뭐 17장 6절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보게 되면 흑암시대예요. 흑암시대. 암흑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었던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규칙만 잘 지켜도 사사시대를 흑암시대라고 안 했을 거예요. 법을 줬는데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있어요. 최상의 법이죠.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키면 세상에 있는 무슨 뭐 법을 아무리 그거 만들어놔도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법만 잘 지켜도 정말 세상 나라는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예수는 믿는데 그런 법들은 뭐 멀리 눈치만 슬슬 보면서 자기 양심도 속이고 그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런 세상에 있는 법이 무슨 필요죠? 예? 남을 속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걸 이렇게 잘 지킨다면 무슨 뭐 세상에 나가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법을 잘 지키면 세상의 법은 그런 거는 초월되는 겁니다. 초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법이거든요. 모법.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회제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는 것은 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속고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뭐 자기들 이익만 있다고 하면 법이 뭐예요?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어진 양심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그런 이 모법과 여러 가지 법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왔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암울한 시기는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흑암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이 모법인 하나님의 법을, 양심의 법을 잘 지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